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우리가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느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느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40일만 남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40일만 이 땅에 남았다면 참 절박하게 되겠죠. 우리 강미순 권사님 이제 암 치료 한 번 더 해보고 항암 치료 한 번 더 해보고 이제 의사 결론 낼 것 같은데요. 40일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히 치료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을 두고 또 남편을 두고 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천년 만년 살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자들과 40일 동안 계십니다. 이때 핵심 지자들 12사도들과 40일을 함께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보니까 앞에 있는 핵심 지자들이 누군가 참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장로님이 누구신가, 앞에 이끄는 마을장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앞에 사람의 삶이 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앞에 사람의 사역이 뒷사람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많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요. 되는 사람은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도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수고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안 서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세론들이 죽고 나자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제 역할을 안 하면 자녀들이 가정생활 자체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11명 사도가 남아있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실행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핵심되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가 교회가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를 해봐도 앞에 선 사람이 누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12제자, 가룟유다는 배신했어요. 11명의 제자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일에 있습니까? 특히 핵심 리더십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일에 중심을 안 두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핵심을 둬야 돼요. 이게 퍼져나가면 공동체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이죠. 삶의 보람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복음만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길러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공부하게 하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가정에서 주부가 남편을 잘 세워주고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물론 이것을 더 좁혀서 말하면 복음이 진해지고 성령이 흘러가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물론 그 저변에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가정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대한민국도 세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우리의 기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한결같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들이 질문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참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죠. 그들은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딱 지킵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렸다가
1948년 5월 10일 날 나라가 세워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나요?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살려면 성령의 권능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폭발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뭘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죠. 그 중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감옥에 있던 우리들이, 흑암의 깜방에 있던 우리들이 가장 소원했던 게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방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흑암의 깜방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죠.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마귀와 쇠사슬이 풀리게 된다. 흑암의 깜방에서 석방이 된다. 우리가 알릴 수 있잖아요.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목은 알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알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동질 문화권입니다.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하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설교만 갖고는 그들이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습 세례 받을 때 수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등학생 마찬가지. 복음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셀리드들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6번 들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결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역일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나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전도하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전도에서 영혼이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막 방긋 웃고 잘 살면 행복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자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영적인 자녀가 자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북한, 일본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문화가 다르고 이제 언어는 동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는 언어는 같습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와 버렸죠. 북한 땅. 언어는 같지만은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주의를 실험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복음으로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가면 모든 게 살아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되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 피 흘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 가면. 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2 제자들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독립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한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다. 사실 남북 통일 이미 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햇볕 정책만 안 썼으면 남북 통일 이미 됐습니다. 북한에 1994년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이 햇볕 정책 쓴다고 그들을 살려주고 핵도 만들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자유를 회복하고 자임료 통일돼야 되는데, 이 통일을 내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 이것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사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자, 이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갈릴리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하들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만 가룟 출신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건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죠. 아이고 뭐 구원만 받게 되면 내가 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상 받든지 말든지 뭐 그건 바른 가치가 아니죠. 가끔 가보면 그렇게 막 마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늘의 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히 가는 건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상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상도 없고 빈 깡통 차고 선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우리 운하가족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 받는데 저는 목회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 앞에 운하가족 출신들이 호명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 너 이 땅에 살았던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복음 전하고 죄사 삼은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일도와 삶에 대해서 너 어떻게 사느냐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사랑한 이야기, 복음 전한 이야기, 새로운 너를 세워갔던 이야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물질을 벌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이야기,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수한 이야기,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야기, 선교사들을 잘 훈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상 받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고요.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이 땅에 산 삶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바로 코앞입니다. 기도는 시내만 지나면 됩니다. 한 1, 2km 될까요? 돌아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km입니다. 5리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감나무는 2km 미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빠져 있죠. 11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원화교의 역사를 쓴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잡은 사람, 이 순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역사겠죠. 우리 교회 직분도 물론 소중합니다. 이 직분은 더 잘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제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도 앞에 있으면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바에야 바싹 다가서서 예수님의 뒷꼭지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찌감히 따라가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하나님이랑 가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일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인 거예요. 자, 이들이 복음 전하고 제사 삼기 전에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들을 여자들은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귀신들을 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오늘 기도 현장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한식 후 첫날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아주 예수님을 사모하던 여인들이에요. 교회도 보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영성이 더 뛰어나죠.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로 인해서 잘 세워졌어요. 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120명이 나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딴 가지 말고 열흘 동안 엎드리십시오. 분주히 막 쫓아다니지 말고 인간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넣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열흘 동안 엎드렸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많이도 말고 열흘 동안 엎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자리 깔고 누워도 괜찮아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가장 빠르잖아요. 내가 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은 성전하신 뒤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부으세요. 하나님 나라 일 우리 못합니다. 성령 안 받고는 못합니다. 성령 부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주세요. 이들이 엎드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 충만히 임하십시오. 운학 교회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십시오. 우리 일터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셀에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강민수 권사에게, 우리 수린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부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일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120명이 모여 기도한 것처럼 더욱에 기도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